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며칠 사이에 읽은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읽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하여 독서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이 치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왜곡된 마음이 쫙 퍼지는 귀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역사는 나와 세계를 온전히 눈뜨게 해주는 스승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도 귀가 들려도 맹인이요 귀머거리 인생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에 속하기 때문에 겸손히 과거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인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가르쳐 친 성경입니다. 훗날 자녀가 민족 역사를 물을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아비는 야훼 구원사를 성심껏 답해주라는 말씀이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에게 있어서도 역사 교육은 한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 형성의 필수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제 서재 한켠에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 꽂아져 있습니다. 몇 년 전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 후 곁에 있었던 책방에서 이 책을 구입을 했고 이제야 정식으로 이 책장을 넘겨 읽게 되었던 겁니다. 이 책을 꺼내 읽은 동기는 사도 바울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경로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러자 더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한 사도 바울의 신탁, 곧 이 사람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고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신탁이었습니다. 아나니아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았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면서 제1차 선교의 닻이 열렸던 것입니다. 내가 주목한 부분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나타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적대적 반응이었습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노골적인 박해와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갈라디아 주에 속한 더베로 간 바울과 그 일행은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한 후에 그 결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확! 사도행전 14장 21절을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자기를 환영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가하는 곳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간 것이지요.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사명이란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사명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능욕을 당하고 거절받아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선진인 바울 사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 어찌 나는 본능에만 충실했던가? 아, 어찌 나는 본능에만 충실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흔적과 발자취를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는 시대와 멀지 않는 사명자들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책이 양화진 선교사 열전이었습니다. 미지의 땅 조선을 온몸 바쳐 사랑했던 외인 선교사들의 열정과 사명을 근접해서 느끼고 싶었습니다. 왜 저들은 편안하고 넓은 길을 마다한 채 이렇게 좁고 협착한 곳으로 왔는가? 왜 나는 이 위대한 여정을 아직도 보지 못한단 말인가? 죽어서 본국에 묻히기보다 조선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그 말 한마디는 게으름에 사로잡힌 내 영혼에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일제가 조선의 근대화를 이뤘다는 망언을 일삼지만 진실로 조선의 근대화는 선교사들의 피, 땀, 눈물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들의 사명은 조선의 땅에 교육, 의료, 복지, 인권, 계몽의 꽃을 피웠고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연희전문학교가 연세대로, 재중원이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불가촉 천민 100장의 인권을 세웠고 YMCA를 설립하여 청년들을 계몽했고 일제의 만행과 탄압에 저항한 언론, 대한매일, 신복 모두 작금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어찌 이분들의 숭고한 헌신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의 피는 곧 교회의 씨앗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까? 조선을 땅끝이라 여겼던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제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큰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합니다. 사명이 흐릿해지면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이름들을 오늘도 기억하고 외워야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쓴 저자 전택부 장로님의 근대사관이 흥미롭기도 하고 수용해야 될 것도 같고 나아가 세계관의 하나로 삼음직해서 언급해 봅니다.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에 기록된 글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우리 군대가 강화도 전투에서 졌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중국은 1842년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 졌기 때문에 일찍이 개국할 수 있었고 일본은 1853년 미국 함대에 굴복했기 때문에 일찍이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다. 중국과 일본은 외국 군대와 싸워 진 것이 복이 되고 우리나라는 외국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이 도리어 화가 되고 말았으니 이를 일컬어 운명의 장난이 아니던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었다고 기뻐할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에 가서 이 가치가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맞지만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19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우리 개인에게 훨씬 더 잘 되는 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의 날개를 편다. 역사의 한 경점뿐인 인생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더 나은 사관을 소유한 분들 곁에서 최선의 판단을 오늘도 시도할 뿐입니다. 끝으로 위더스 부인이 임종할 때 남겼던 유언입니다. 이것으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죽는다고 서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나는 한국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